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살고 분명히 유다 땅인데 갈릴리 지방의 별명은 뭐냐? 이방인의 갈릴리.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건 지옥 갈 저주에 해당되는, 어떻게 그런 쌍스러운 별명이 붙은 지역이 됐을까? 그 정도로 버림받은 곳, 천한 곳, 낮은 곳, 그 정도로 가난한 곳, 질병이 만연한 곳, 심지어 이방인의 혈통까지 섞여 있는 곳, 멸시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이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기에 이들은 주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산상수훈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하여서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찾아왔고, 장애인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을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나음을 입어라. 병고침을 입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다 따로 한 명씩 한 명씩 치유할 수 없는,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신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대면하여 일일이 만나지 못하자 이들은 지혜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딱 한 번만요.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절규입니까? 병은 꼭 나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고 예수님을 향한 긴급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 어리숙하니까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리숙하게 잘 믿고 무지해서 그랬을 거야. 옷자락을 만지면 그저 낫는다고 자기가 믿고 자기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서 2000년 전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원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원시 부족에게 찾아가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거나 잘 믿는가? 아니요. 철저하게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수준에서 실험을 거쳐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어떤 약초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지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실험을 해보고 효력이 증명된 약초를 믿고, 그래서 그 약초가 오늘날에도 연구를 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옷자락 만지면 그냥 나을 거야. 아니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환자 본인은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하겠죠. 집신이라도
무엇이라도 털끝이라도 하나 붙잡으려고 하겠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를 침상째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옷 만진다고 될 일이 아니지. 이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곳은 아주 소란스러운 장터의 재래시장의 풍경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장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요, 서문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거기에 가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얼마나 분주한지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지금 서문시장에는 아주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쳐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붐비는 거예요. 특히 질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그들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붐벼도 남의 장사 방해한다든지 이런 염치를 챙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무조건 찾아가서 나음을 부탁하고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럴 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어떤 지방이든지 어떤 마을이든지 아무 데라도 도시든 지방이든 시골이든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결같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끊임없이 시장에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바라면서 환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갈급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의 의료 선교 현장을 가보고 미얀마의 의료 선교 현장을 가봤을 때 끊임없이 환자들이 옵니다. 의료진들이 두려워요. 내가 이 환자들을 이 저녁 때까지 다 돌볼 수 있을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 그 줄이 줄질 않아요. 제가 참여했던 한 아프리카의 선교 현장에서 그날은 그 마을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줄질 않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닭을 준비했는데 닭이 큰 닭, 우리 삼계탕 닭 그런 작은 닭이 아니고 완전히 큰 닭, 그걸 1인당 반 마리씩 주기로 하고 또 밥을 수북이 싸서 큰 접시에 엄청난 양을 주는데 4,000명 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줄을 끝없이 서는 거예요. 주민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3,500명이래요. 3,500명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한 100명이나 200명 분을 더 준비하면 되지 왜 500명씩 그렇게 준비를 더 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줄을 또 서는 사람이 있대요. 일일이 출석 체크 다 하고 자신들이 알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만큼 되는 닭 반 마리하고 밥을 이거만큼 산더미처럼 우리 일주일분 식사를 하면서 그걸 또 먹고 견딜 수 있는가? 체해서 죽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밥이 떨어졌다.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도시와 마을과 시장과 산에서 바다에서 배 위에서 길거리에서 무덤가에서 바다의 풍랑의 현장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결혼식의 피로연에서 가정집에서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 어디에 계시든 간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계시는데 가까운 외국 시리아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거기서부터도 병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온갖 모든 병에 고통당하는 자, 간질당하는 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모든 병자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구름대 같은 군중들, 구름대 같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넘치는 말씀과 그의 능력 있는 병 고침을 위해 몰려드는 군중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소녀의 집에 가서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서로 밟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죄자들이 점심 먹을 틈도 없고 예수님도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장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 사역의 장소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삶의 장소가 있어요. 우리의 동네, 우리 교회, 이것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구분된 장소가 아닙니다. 별도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출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네에서와 교회에서와 이것이 잘 연결되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은 성문,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거래하는 곳은 시장, 이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문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억울한 일들을 하소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기쁜 일들을 나누고 이것이 성문에서의 삶이죠. 그리고 성문 앞에는 반드시 시장이 열리게 되시죠. 일상생활이 이 시장에서 나누어지고 시장은 또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전에 머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문에서 만나 교제를 갖고 또 시장에서 함께 머무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곳에서 성문에서 시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나누고 가정의 소식을 듣고 연장자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녀 교육의 원칙들을 배우고 서로 애환을 나눕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한 할머니가 망고를 팔고 있었어요. 망고 몇 개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가서 이제 그 망고를 전부를 다 내게 팔라 그랬어요. 아주 좋아서 즐겁게 팔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팔지를 않고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나는 이걸 다 팔 수가 없겠다고, 몇 개밖에 팔 수가 없겠다고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망고 나무가 몇 그루 되지 않아서 매일 채취할 수 있는 망고가 몇 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매일같이 몇 개 안 되는 망고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돈 버는 장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몇 개 되는 망고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장터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서는 대화도 하고 사회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전에 10시에 다 팔아버리면 오후 5시까지 저녁 때까지 무엇 때문에 앉아있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장터는 어디예요? 우리의 시장은 어디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돈만 벌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문이요, 이것이 우리의 장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호흡하며 그 호흡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 시대가 올 것이다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재앙의 연속일 따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0년 전에 대재앙이,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어도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위기 상황에 적응할 따름이에요. 잠시 적응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삶의 에너지를 나누고 활력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의 취미와 사회활동과 여러 관계 속에서 믿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이런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오던 이전의 일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일,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우리의 소명과 본질을, 삶의 본질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수많은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한 성도는 온갖 합병증에 시달립니다.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합병증 때문에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또 한 성도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전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암과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또 한 번은 우울증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또 공통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시대의 질병들을 앓고 있어요. 분노와 당짓는 것과 폭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119 시대,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라 그래서 군인들이 경계를 안 서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진료를 멈춘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멈출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치유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코로나19의 사태의 문제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시간이 더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가 주님처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분주한 곳, 우리의 가장 정신이 없이 바쁜 곳,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주님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없어 더 열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병고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본문은 병을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친다는 의미로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병고침으로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서 예수님이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하나 몸 나았다고, 자기 하나 치유받았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열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병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병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서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작업을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게네사렛에서만, 갈릴리에서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를 찾는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시장터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분주한 곳, 가장 역동성이 넘치는 곳, 매일의 시간을, 그 시간에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바로 그 시간에 오시고, 너무 바빠서 주님이 오실 공간이 없는 바로 그 공간을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은 우리가 고침받는 시간, 고침받는 장소입니다. 번잡하고 바쁜 생활을 우리의 한 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힘겨운 삶 속에서 이 연약한 육신이 주님의 오심으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을 받는 우리의 영혼, 죄악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남을 경쟁하고 싸우고 참아내고 힘겹게 버텨내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정결케 하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